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주의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가 사실은 그렇게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뭐 지금까지 안 들어봤더라도 방금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그런 단어를 쓰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라고 하더라.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겠구나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는 분들은 많지만, 그 삼위일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잠깐 보세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매우 신기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만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분명히 셋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셋입니까? 하나입니까? 셋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셋인데, 놀라운 것은 이름으로라는 단어, 이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복수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단수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위격이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들로라는 plurality,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라는 singularity, 단수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 위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언급되지만 이름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다. 복수가 언급되고 있는데 문법적으로 받으려면 이름도 복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름은 단수로 되어 있다. In the names가 아니고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신비한 겁니다. 그죠? 신비한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궁극적인 실제, 영어로 ultimate reality라고 그러는데,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시고 모든 만물의 배후에 계시는,
궁극적인 실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어떤 그 학자들까지도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슬람에서 믿고 있는 그 알라라고 하는 그 신, 이슬람이 믿고 있고 그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알라라는 신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같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라, 이슬람의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슬람의 알라, 무슬림이 믿고 있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다릅니까? 간단해요. 알라는 우리가 볼 때는 가짜죠. 그건 가짜고 사실은 사기인데 일단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한번 그 주장을 일단은 받아들여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알라라는 그 신은 혼자 있는 신이에요. 혼자. 그러니까 단독적인 신. 영어로 하면 모나드라 그럽니다. 모나드. 그 알라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알라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라에게 아들이 없어요. 코란을 읽어보면 알라에게 아들이 있다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이슬람의 입장에서, 정통 이슬람의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또 알라에게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단순하게 말하면 알라는 일위일체예요. 일위일체. 그냥 단독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위격, three person이, 세 위격이 one God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슬람이 믿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죠?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삼위일체를 어떻게 definition,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define 할 건가? 자, 그럼 삼위일체를 define 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쉽게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The only one God. 한 분 하나님 계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유니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통일체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One God exists as a union of three divine persons.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monotheism,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monotheism을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게 affirm 하면서 그 한 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 하면은 신비하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통일체, 연합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안에 셋이라고 하는
이 셋이라고 하는 세 위격, 그 세 위격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부르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위격이 연합되어 완전히 연합되어 perfect communion, perfect union 완전하게 연합되어서 존재하신다는 게 삼위일체의 basic definition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의 통일체로 연합체로 존재하신다. 믿으십니까? 그게 삼위일체의 정의예요. 자, 그걸 조금 더 풀면은 자,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디스팅션이 있는 거예요. 구별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들은 성부가 아니시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세요. 세 위격 간의 genuine distinction, 세 위격이 진정한 의미에서 구별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은 아들이 아니에요. 세 위격이 구별되지만 no separation. Yes to distinction but no to separation.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구별되는 데 대해서 우리가 yes.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separation,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완벽하게, perfect하게 유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perfect union,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perfect하게 유니언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성령 안에, 성령은 아버지 안에, 아들은 성령 안에, 성령은 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 위격이 서로 구별되지만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 안에 있는데 분리가 됩니까? separation이 돼요? separation이 될 수가 없어요. Yes to distinction but no to separation.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구별되어서 영원히 존재하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원히 온전하게 완전하게 유니언,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서로가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영어로 mutual indwelling. mutual indwelling 무슨 말이에요? 서로에게 내주하는 방식이에요. 신비하죠? 바로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좀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해가 좀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해가 좀 된다. 네, 거의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성적이 괜찮아요. 네, 100점은 안 돼도 한 90점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를 누구에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응? 그 다음 누구한테 기도하라 그랬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기도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죠?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아버지께 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괜찮다. 손 들어 보십시오. 괜찮다. 오케이. 아들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괜찮지 않은 것 같다. 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지금 답을 잘 모르겠으니까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맞는 답을 하신 거예요. 언덕교회 수준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질도, 예수님의 본성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자, 성령님에게 기도하는 거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이제 속을 좀 자신 있게 드시는데, 성령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답이 안 드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아신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 괜찮은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Holy Spirit come to us. 그죠? Be present with us.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너무나 좋은 기도고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Lord Jesus, be with us. Strengthen one another. Strengthen each one of us.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당연히 괜찮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한 신성, divine nature,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는, 얘들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가 영원히 한 분 하나님으로 영원한 유니언 가운데, 퍼펙트한 커뮤니언 가운데 존재하시지만 아버지에게 뭐가 있다? 아버지에게 대표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에게 대표성이 있다. 그러니까 representative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바로 represent, 이 세 위격을 대표하는 존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아버지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안 듣습니까? 성령이 안 듣습니까?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자,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듣는다 안 듣는다? 자, 듣는다 손들어. 듣는다. 네, 이제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안 듣는다. 당연히 들으시죠. 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셔요.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셔요.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가 서로 안에 mutually indwelling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separation,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영원히 완전한 union, 영어로 혹은 communion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삼위일체가 막연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 풀어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신비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내주하시는 관계 속에 있는데, 그죠? 근데 이 서로가 내주하시는 관계 속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놀라운 펠로우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wonderful, amazing fellowship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정말 서로 간에 perfect한 완전한 fellowship, 완전한 communion, 완전한 relationship을 누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째가 뭐냐?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사랑하십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당장 누가 물어보죠. 그거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온다.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이제 손도 안 드시네 보니까.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사랑하신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자, 대표적인 구절 여러분 제가 구절을 안 찾더라도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자,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겁니다. 어디에서 받았어요?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이르되 가로되, 그렇죠. 해봅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This is my beloved son. 내가 사랑하는 아들. I'm pleased with him.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첫 번째로 하신 선포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럼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죠. 아들도 아버지를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시고 무죄한 자이시면서도 죄인으로 범죄자로 정죄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결과였다. 자,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신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고 그러면은 성령은 어떨까요? 당연히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도 서로 함께 삼위일체가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두 번째는 서로 환영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관계. 해봅시다. 서로를 환영하고 기뻐하는 관계 속에 있다. 환영한다는 것은 welcome 하는 거, welcome, mutual welcome. 서로를 welcome 하는 거예요. 자, welcome 한다 그럴 때 아까 제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죠? 요단강에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아들은 당연하죠. 아들도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도 아버지를 기뻐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아들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아들도 아버지를 기뻐하여 아버지를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또 구절이 있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는 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누가 올 수 없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올 수 없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성령님을 웰컴하는 겁니다. 웰컴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그때야 비로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성령을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심으로 성령이 오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그렇게 웰컴하는 거예요. 웰컴. 자, 첫 번째 아까 서로 사랑한다 그랬고요. 두 번째 서로 기뻐하고 환영한다 그랬고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뭐냐면 서로에게 영광을 돌린다. 한번 해보세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린다.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에게 영광을 돌려요. 이건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요, 삼위일체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안경을 끼지 아니하면 이 12장 1절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자,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떻게 하라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glorify your son.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역으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아들을 glorify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glorify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높여주셔요.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 아들에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주셔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하는데 아들은 역으로 아버지를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아니죠. 아들도 역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존귀하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mutual glorification.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관계가 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갑시다. 16장. 요한복음 16장 바로 옆에 있죠. 16장 13절과 14절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약간 부자연스럽게 됐는데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 비추어서 제대로 번역을 하면 The Holy Spirit will give glory to 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Holy Spirit은 성령은 오셔서 glory를 누구에게 주느냐? 아들에게 준다. The Holy Spirit will glorify Jesus Christ.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성령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오셔서 성령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존귀하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발산하는 분이 아니고 성령은 오셔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 운동의 이 운동들이 그 잘못되어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뭐 순복음교회라든가 이 뭡니까 그 전통적인 오순절 교단이 온건하게 셀프 컨트롤을 잘 하면서 가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게 이제 극단으로 가거든요. 특별히 이제 은사 운동 하는 사람들 극단으로 가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오류를 범하냐 하면은 아버지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도 무시해버리고 성령만 높이는 거예요. 성령만. 그래서 성령에게 모든 포커스를 둬가지고 성령만 높이고 계속 성령만 그냥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왜 위험한가 하면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오셔서 스스로를 높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성령 운동한다 그러고 성령의 역사를 한다 그러고 은사 운동한다 그러고 오순절 운동한다고 하면서 계속 주구장창 성령만 높인다? 거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꽤 아주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령이 진정으로 역사하는 곳에 누가 높여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대속이 선포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끊임없이 성령만 높여진다면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지만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지 않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오셔서 자기를 높이시는 분이 아니다. 해봅시다. 성령은 예수님을 높이신다. 성령은 하나님을 높이신다. 아시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결국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mutual glorification,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서로를 높이는, 아버지는 아들을 높여주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높이시고 아들은 성령을 높이시고 성령은 아들을 높이시고 성령은 아버지를 높이는,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귀하게 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네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 네 번째 관계가 이제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놀랍게도 네 번째 관계는 뭐냐? 서로에게 복종하신다. 해봅시다. 서로에게 복종하신다. 신비한 얘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에게 복종한 것은 굉장히 쉽죠.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다 아버지에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아멘? 맞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뜻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복종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오셔서 아까 여기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자,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16장 1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한테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는,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와서 멋대로 와서 자기 멋대로 짓거리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들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들은 것만 성령은 말씀하신다. 철저히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아들의 것을 가지고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심으로 성령은 놀랍게도 아들을 복종함으로 또 아버지에게 복종하시는 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학적으로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아버지는 그럼 아들과 성령에게 복종하시는가? 아버지는 그럼 아들과 성령에게 복종하시는가?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질문인데 학자들 간에 여러 견해가 있지만 저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도 아들의 말에 복종하고 계신다. 자, 어디서 그게 나오느냐? 두 가지 실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혔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탕탕탕.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몇 가지? 7가지. 가상칠언 그러죠. 해봅시다. 가상칠언.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칠언에서 첫 번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때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시는 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뭔지 아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그 말이 우리 지금 말 번역에는 우리가 유교적인 그런 이 컬처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문 비슷하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헬라어를 우리가 그래서 헬라어 원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그게 기도문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죠. Forgive, Father, forgive them. 그게 헬라어로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아들을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기도보다도 그 아들의 명령을 들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로 42절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 다 같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도 아들의 말을 듣고 계시고 그 말에 따라서 복종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완전한 연합체로 존재하는 게 삼위일체인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간에는 perfect equality가 있는 거예요. perfect equality, 완전한 동등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가 동등하시며 서로의 말을 듣고 서로에게 복종하시는 관계 속에 사신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삼위일체론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럼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면은 그게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적용할까?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영어로 물어보면 so what?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한 완전한 연합체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그 삼위일체의 진리가 so what? 그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물었을 때 놀라운 답변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되죠.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자, 뭐냐면 오늘 여러분의 우리 그 휴스턴 언덕교회 실력을 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세 계명이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세 계명. 예, 뭡니까? 아멘. 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봅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게 이제 세 계명인 건 여러분들이 아셨습니다. 근데 그게 왜 세 계명이 될까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왜 세 계명이에요? 그게 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모든 걸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New Command,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그 계명을 새로운 계명으로 주고 가셨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답이 다 나왔는데 정답은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한 교제 가운데 영원히 서로 사랑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존재 방식이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들은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은 아들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그 존재 방식,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도 어떻게 해라? 우리도 실천하고 우리도 닮아가고 우리도 체현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면서 살아가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은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시면서 너희들이나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신 계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주신 계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서로 사랑하시는 교제와 사귐과 펠로십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존재 방식을 우리들에게도 그 존재 방식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또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계신다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환영한다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기뻐하고 서로 환영하는 것처럼 너희도 해봅시다.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라는 말이 그게 welcome one another이에요. Welcome one another. Be pleased with one another.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welcome 해라.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Accept one another. 서로를 수용하라는 그것이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welcome one another예요. 그러면 서로를 환영하고 서로를 기뻐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를 웰컴하고 서로를 기뻐하시는 영원한 교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기뻐하고 서로 환영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 좀 바라보십시오. 자, 웃으시면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서로를 바라봐 웃으면서 당신을 기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 한 번 더 합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기뻐하시고 서로를 웰컴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기뻐하고 서로 웰컴하라고 하신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랬죠? 해봅시다. 서로에게 영광을 돌려라. 서로에게 영광을 돌려라는 말이 우리 신약 성서에서는 뭐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서로를 남을 자기보다 더 높게 여겨라. 아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짓밟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더 superior, 나보다 더 better 한 존재로 여겨서 그를 어떻게 해라? 높여라. Celebrate one another, appreciate one another, glorify one another. 서로를 높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높이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를 웰컴하고 서로를 셀러브레이션하고 서로를 글로리파이하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높이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아니면 언덕교회는 제가 보니까 좀 성숙한 것 같아요. 좀 서로를 높이는 관계 속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서로를 못 잡아 죽여서 그냥, 그죠?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 누가 좀 나서서 열심히 섬기면은 그저 끌어내리려고 하고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밟아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서로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블레싱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을 좀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한 번 더 조금 노골적으로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렵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흠은 우리 눈에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냥 완전히 망원경을 낀 것 같고 현미경을 낀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은 너무너무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장점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을. 다른 사람이 다 저 사람이 잘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시키자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좁은 마음, 그런 좁쌀 같은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better, 나보다 더 나은 존재다. 그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리를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산다? 성령이 글로리를 받으신다 그랬습니까? 자기의 글로리를 자기가 받으신다 그랬어요? No. 성령님은 글로리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글로리를 내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설령 내가 섬기고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 글로리를 내게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돌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돌리고 내 옆에 있는 자매에게 돌리고 give glory to one another, glorify one another, celebrate one another.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해보세요. 서로 복종한다. 서로 복종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자,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거기
거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 나와 있죠. 거기 어디죠? 네,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게 뭐냐? 서로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시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로 나눕시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시 에베소 갑니다.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21절. 에베소 5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5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는 말이 옛날 말이죠. 오늘날 말로 하면 서로 복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삼위일체의 모형이에요. 교회는 삼위일체의 모형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환영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공동체,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교회는 서로에게 종노릇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세상 사람들, 교회를 볼 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저 공동체가 뭔가 모르게 우리와는 다르구나. 뭔가 모르게 신적인 공동체구나. 뭔가 모르게 우리와는 다른 거룩한 공동체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환영하며 자기의 공로를 높이거나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공을 돌리고 서로에게 존귀를 돌리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이것저것 시키고 사람 불러갖고 와라 오라 하고 멋대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서 자발적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종노릇하겠다고 자원하며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하는 모형이요 모델이다. 휴스턴 언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는 잘 모르죠.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이틀 겨우 같이 교제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느낄 때는 느낌이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서로 좋아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를 또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화롭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의 교제가 사랑의 펠로십이 여러분의 이 공동체 안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실현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말씀과 성령에 있다. 말씀과 성령이 풍성하게 역사할 때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공동체의 숫자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시구나라는 걸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존재의 방식, 그걸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내에서 구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부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여기 모신 분들 아마 대부분 저도 그렇고요. 저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가 기본적인 질서잖아요. 자, 유교의 기본적인 질서는 뭡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방적이죠, 일방적.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억누르거나 아내가 이겨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일방적으로 억누르는 그런 관계가 많잖아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결혼하셔서 아직 부부가 같이 살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가신 분들이면 또 할 수 없지만 부부로서 같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서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이 돼가지고 자꾸 아내를 자꾸 윽박지르고 아내가 내게 복종하는 그것에 만족해서 살면 안 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 명령을 주신 다음에 나중에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때 이 사랑의 방식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사실은 남편과 아내 둘 다 피차 복종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우리 여기 젊은 남편과 아내, 젊은 우리 신랑과 신부, 서로 복종하는 관계 속에, 서로를 높이는 관계 속에,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관계 속에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저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신 분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의 방식, 존재 방식이 휴스턴 언덕교회에 온전히 계속해서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떠한 관계 속에 살아가시고 존재하시는지 배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환영하는 것처럼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높이는 삶을 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공동체도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에게 공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복종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를 복종하시며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휴스턴 언덕교회가 살아계신 영원하시고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시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형이 되고 모델이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체현이 되고 구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